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이 편지를 썼던 때는 사도 시대가 거의 끝나갈 때였습니다. 많은 사도들이 대부분 죽고 아마 요한 사도만 살아있던 것으로 그쯤으로 조사가 됩니다. 이때는 기독교가 로마로부터 가혹한 정치적 공격을 당하고 있을 때였고, 또 영지주의자와 거짓 교사로 인한 배교자들이 생겨나던 때였습니다. 원래 유다는 교회를 위해 구원에 대한 내용의 편지를 쓰려다가 급히 이 배교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유다서를 쓰게 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또한 윤리적 방임주의도 있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잘못된 영적 교훈들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정욕대로 행하며 참된 믿음의 사람들을 조롱하였습니다. 유다는 오늘 본문 첫 구절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예고한 그 말을 기억하십시오. 이미 예고된 일이 일어나는 것이니 이 교훈을 따르십시오 하면서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진리를 붙들고 맞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이 싸움의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째, 믿음 위에 서라는 것입니다. 둘째,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자신을 지키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2, 23절 보면 의심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하되 우리 또한 거짓 가르침에 어려움될 수 있으므로 두려운 마음으로 배교한 사람들을 구해내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달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음을 배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 사용 설명서 같습니다. 또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안내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지시와 규례들이 담겨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행함으로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인생,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전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나이가 차서 위내시경을 받으라는 국가의 부름이 있었습니다. 종종 새벽과 밤에 위가 아플 때가 있었는데 잘 되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검사 앞두고 살짝 겁이 나더라고요. 인생 통틀어 가장 무거운 무게로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력과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음을 요새 전 온 육체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간 먹고 마시고 살아온 방식을 제가 알고 있기에 결과가 예상됩니다. 건강검진 전에 문진표를 제가 한 달 전에 미리 작성했거든요. 바로 문자로 보내주길래. 근데 이런 질문들이 있는 거죠. 일주일에 고강도 운동을 몇 번 하십니까? 또 일주일에 어떤 숨차는 운동을 뭐 이러는데 답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안 한다고 하면 이거 근데 이제 사실 할 때도 있는데 그냥 평균적으로 생각하자 하고 이제 안 한다라고 썼습니다. 체크를 했어요. 이런 질문을 그 검진표에 답을 하면서 내가 정말 잘못 살고 있구나 여러 번 느꼈습니다. 예상 결과가 실제 검사도 안 했는데 눈에 막 이렇게 나오겠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아마 이런 결과가 예상이 됩니다. 식단 조절과 운동이 몹시 필요하다. 신체 나이가 원래 나이보다 20년 많다. 수치가 좋지 않다. 당신 급합니다.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한 달 전에 이걸 예약을 해놓고 실은 그때부터 운동을 시작하긴 했습니다. 티는 안 나죠. 티는 안 나지만 토요일에도 아침에도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과 농구를 하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내시경 마치고부터는 독한 마음으로 절식과 디톡스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 사용하시기 좋은 몸으로 또 다른 이들의 근심이 되지 않고 덕이 되는 모습으로 섬기기 위해서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자각하고 애쓰고 돌봄이 필요합니다. 연구되고 알려진 좋은 방법들이 많습니다. 이를 잘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청지기로서 잘 돌보고 충성되이 관리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죠. 비슷하게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유익은 너무 낮은 차원의 말인 것 같습니다. 이 땅의 인생에 대한 수많은 헛된 가르침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다시 오심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우리 믿는 자들의 영원한 인생의 방향과 목적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는 나와 교회의 영원한 운명이 온 세상이 알도록 드러나는 그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교회를 향해 그리시는, 하나님이 품으시는 그 모습을 우리도 품어야 합니다. 유다서 3절 말씀처럼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유다의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 주변에는 먹고 싶은 대로 먹어, 네 종욕대로 원하는 대로 네가 좋을 대로 살아도 된다는 잘못된 영적 가르침이 들어왔고 성도들은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현대에도 이런 가르침과 우상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아야지. 인생 뭐 있어, 생계를 위해서 직장에서 돈 벌어서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것 하면서 잘 버티다가 가는 거지 뭐. 네 인생 네가 컨트롤 해야 하는 거야. 뭘 끌려다녀. 근데 교회 다녀서 뭐해? 사람 만나느라 피곤하지. 네 시간 뺏기지. 쉬어야 하는데 왜 또 교회 가서 일해야 하는 거야? 하는 거죠. 과연 예수 믿는 일이 너에게 무슨 유익이고 무슨 복이야? 하면서 의심합니다. 특히 믿지 않는 우리의 핏줄들은 더 그런 얘기들을 하죠. 유다의 시대엔 믿음 때문에 실제적인 박해를 받았고 그 실제적인 몸이 살아있는 이 육체와 재산의 안녕을 걱정하면서 이 안전함의 우상을 따라 배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1장 중간에는 하나님을 따르다 배반한 구약의 인물들과 자연을 예로 들어 배교자들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배를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배교한 사람들도 나오고요. 그런데 현대는 어떤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정서적, 나의 내면적 안정의 우상을 따라 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닌 내 기쁨,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22절, 23절에 의심하는 자와 배교하는 자가 바로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 뚠뚠한 배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배신합니다. 더 괴로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과 다른 내 삶을 발견합니다. 다이어트 해야지 하면서 못하는 나를 발견합니다. 다이어트 10년째 한두 번 원하는 목표에 이르기도 했지만 현재 제 모습을 보니 이번 다이어트도 실패할 것이 당연하다고 예상되기도 합니다. 실패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오히려 다이어트 시도 이전보다 더 나가는 체중과 외형을 제가 스스로 점검하고 살펴보니 말이죠. 말씀대로 못 사는 내가 못나게 느껴집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 괴롭죠. 지난 금요일 타운성김이 모임을 하는데 밥 못 먹은 제게 초코 브라우니 하나를 주신 혜진 자매님이 주신 거 맞죠? 아니었으면 누가 가져왔습니까? 누구요? 지선 자매님이 가져왔습니다. 그 초코 브라우니 맛있게 먹으려고 집어들었을 때 저를 사랑하고 아끼시는 우리 고종수 형제님께서 목사님 6시 이후로 안 드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얘기를 제가 집에 같이 갈 때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절 사랑으로 인도하셨어요. 정말요. 알잖아요, 그 마음을. 근데 저는 배를 따라서 저는 오늘 저녁을 먹지 않았으므로 괜찮습니다 하면서 먹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 한번 점검 질문을 드립니다. 믿음에 잘 서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자신을 잘 지키며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분명 마지막 때가 옵니다. 그때가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재림주의자 심판주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 심판하실 것입니다. 혹시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한 답에 좋은 결과표를 갖지 못해서 두려운 분이 계십니까? 제가 일부러 앞에 붙은 아주 귀한 몇 단어들을 빼고 여쭈었습니다. 앞에 단어들을 뺀 점검 질문에 나는 마지막 때를 두고 두려워해야지 맞습니다. 실패했으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에 우린 실패했습니다. 설령 잘했더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점검표에 무엇을 뺐는지 보십시오. 20절 눈으로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신을 세우는 믿음에서 거룩한이라는 단어를 뺐고 기도에서 성령으로라는 단어를 뺐습니다. 21절 보시죠.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을 이루도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신을 지키는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뺐습니다. 이 단어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 거룩한 믿음. 우리의 믿음은 우리 믿음의 주이신 그리스도의 믿음이고 거룩함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에 기반합니다. 두 번째, 성령. 19절에 육에 속한 자는 성령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기도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며 우리는 마지막 때까지 우리를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지키시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우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주일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미쁘신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루실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24절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그 이가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절대 스스로 하나님 앞에 흠 없이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 안에 머무시면서 실패한 우리를 일으키시고 넘어지지 않게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흠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보호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고 의지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나를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내가 기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또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겠지만 마지막 때가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우리를 세우십니다. 이미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 영원히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치려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우리의 삶을 재워오는 현실에 그 걱정과 두려움에 압도되어야 맞습니다. 특히 마지막 때는 두려움의 날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살짝 알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걸맞지 못한 삶을 살았고 또 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건강검진 결과표를 예상하며 두려워하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이 건강이야 제 육체야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 우리의 영원한 삶이 이 마지막 때를 통과해서 지나갈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하는 마지막 때는 정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 그러나 마지막 때의 심판에 대한 결과가 마치 제 건강검진 결과처럼 이미 정해져 버린 것입니다. 다만 내가 했고 하고 있는 것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것으로,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로, 또한 오늘 나와 함께 마지막 때까지 예수께서 하실 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찬송하셨던 것처럼 약속 위에 굳게 서리. 우리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약속을 붙든 우리는 다시 주님과 함께 지난 건 내비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을 기대하며 오늘 또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22절, 23절은 이 소식을 안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우리가 의심하는 사람, 세상의 거짓 진리를 받아들여 어둠 속에 방황하는 이들까지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부터 마지막 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오늘 말씀 유다서 마지막에 우리 찬양으로 마치는데 찬양하는 것처럼 바로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 기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큰 소리로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고 하셨고 하실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